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다.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다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귀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 말씀의 말미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루스가 베델로 바뀌었고, 돌베개가 돌기둥으로 바뀌었고, 도망자가 순례자가 되었으며,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제 야곱은 그의 이름이 바뀌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귀한 변화의 역사,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베델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8절 말씀 띄워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했던 장소가 베델이었어요. 물론 이제 이 베델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루스지요. 야곱은 자기가 누웠던 자리, 그냥 어디가 좋을까, 요쯤 좋을까 하고 누웠던 자리인데, 그냥 우연히 누웠는데 그것은 그냥 우연히 누웠던 그 자리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예배했던 장소였다고 하는 것을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글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몰랐으나 분명한 사실은 이 자리가 우리 할아버지가 예배했던 자리야 찾아가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자리에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자리에 지금 손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렇게 그 루스는 베델, 루스라고 하는 그 뜻은 도피처, 피난처라고 하는 뜻인데 벳엘, 성경에서 말하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베스는 무슨 뜻이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어제 못 드려서 오늘 이어서 드리려고 그래요. 그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집,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이름을 베델 교회라고 짓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베델의 아름다운 이름을 간직하였으면 좋으련만 이곳이, 이렇게 의미 있었던 이곳이 타락하게 됩니다. 어떻게 타락되어지느냐? 훗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면서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남유다를 너희들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다. 자기들만의 성소를 만들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곳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이름이 또 한 번 바뀝니다. 베델에서 벳아웬으로요.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그랬죠. 아웬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 되어지면 악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악의 무리. 그래서요,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악한 자의 집, 악의 집, 이렇게 이름이 또 한 번 바뀌는 거예요.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감동이 있었다면, 은신처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러분들 그 이름이 바뀌었다면, 베델이 베델로 맞춰지면 참 좋겠는데 베델이 벳아웬으로 맞춰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악의 집으로 바뀌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렵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도 이렇게 3단 변신하는 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에 있었던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악인이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였는데 십자가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을 잇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맞춰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한 백성으로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이름은 예수를 믿는 자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 이름 때문에 오히려 망하고 그 이름 때문에 타락하는 성직자들이 많고 목사들이 많고 직분자들이 많더라는 이야기예요.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장소가 타락하는 장소요, 싸우는 장소요, 정치하는 장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감추어지는 자리로 변질되더라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주자로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날들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이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한 가지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리를 구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구별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장소로 가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곳으로 가야만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원에 가야만 한다, 어떤 공동체에 가야만 한다, 어떤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기도원을 참 좋아해요. 기도원에 가는 이유는 그곳이 거룩한 장소여서가 아니라 기도원에 들어가야 세상과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가는 거지, 그것이 신령한 자리, 그것이 어떤 신령한 어떤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가신다면, 혹여나 여러분들 기도처에 가신다면 꼭 저에게 말씀하시고 허락받고 가세요. 제가 검증해 드릴게요. 그리고 가시는 그 마음들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서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실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그것이, 그 목사님이 그 무엇이 신령하고 은혜가 있는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독배해야 하는 정말로 세상을 끊고 주님을 바라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이 신령한 곳이지, 내가 꼭 거기 가야만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마음, 내가 있는 자리가 베델이 되어질 수 있기를, 내가 있는 곳을 성소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라헬과 라반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15절부터 시작해서 내일 30절까지는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떠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떠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leave, 자 이제 이곳에서 떠나서 그곳으로 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요 이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면 제이콥 lifted up, 그리고 his feet, 무슨 말이냐면 그의 발을 들어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뒤에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그로 하여금 lifted up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야지 하고서 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떠나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냐, 내가 가야지, 내 힘과 나의 의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를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의 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셔야 합니다. 나의 삶의 근거와 기준이 말씀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이곳 베델에서 삼촌 라반의 집까지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직선 거리를 약 800km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보로 여러분 이렇게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의 발걸음은 장래를 알 수 없는 걸음입니다. 그냥 방향만 보고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힘차게 그의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까닭은 두려움이 예상되었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그에게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 힘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는 힘을 얻고 힘을 내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이제 그는 도망자가 아니라 순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말이죠. 야곱이 붙잡았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색깔을 넣었는데요, 너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세워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이지만 좀 부끄럽지만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너라고 하는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진지하게 한번 넣어보십시다. 저는 제 이름을 넣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고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파란색의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함께 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영과 함께 있어. 진영이 어디로 가든지 진영을 지키며 진영을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진영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진영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이세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무사히 도착했던 것, 베델에서 받았던 그 약속 때문이었어요.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본향에 무사히 도착하는 사람들을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성화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겠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중생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본향에 도착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에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 제가 3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2절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드디어 그 긴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정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물이 세 떼나 있고요. 큰 우물이 있는데 우물이 작아요? 커요? 큰 우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귀한 곳에서 이 우물이 크니까 이 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 뚜껑을 덮으려 하였으니 그 당시 어떤 목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떤 도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돌로 가지고 이 큰 우물을 막아야 하니 그 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쓰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와서 그 우물을 막았던 돌을 들어 올려야 물을 구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세 무리의 양들이 그 세 무리의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이제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이렇게 왔는데 셋이면은 어차피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법도 한데 이들이 들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과 이 목자들 간에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서 7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에서 어디서 왔느냐. 5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네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6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7절에 야곱이 이르되, 계속해서 야곱이 질문하고 야곱이 묻고 여기서 야곱의 어떤 기질과 성격들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묻고 대답하는 중에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목자의 길을 따라서, 그냥 목자의 길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 길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목자의 길을 따라 라반의 집을 향하여서 800km를 걸어왔는데, 그리고 그 걸음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마침 어떤 사람들을 만났느냐, 하란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하란에서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라반을 아느냐 물었더니 안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놀라운데 마침 저기 오는 사람이 있는데 저기 오는 사람이 라반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 당시에 목자가 여성도 목자가 될 수 있었구나. 우리는 이것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굳이 세 목자가 모여서 그 돌 들어서 물을 먹일 수도 있는데 굳이 한 목자 하나를 더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 한 목자는 아주 장수이고 힘이 센 그런 목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여성이에요. 여성이 그 돌을 드는 데에 힘을 쓴다면 얼마나 더 힘을 더하겠어요. 물론 더하기야 하겠죠. 근데 큰 힘을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목자를 기다리고, 그렇게 목자를 기다렸던 그 여성 목자와 이 야곱이 만나는데 라반의 딸이더라는 이야기. 저만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죄짓지 않고 세상 닮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야, 내가 진짜 죄짓지 말고 살아가야 되겠다. 세상 닮지 말고 살아야지. 내가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거룩한 다짐이고 마음인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테스트하고 때로는 시험하고 프루브하라. 다시 말해서 증명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고 알고 경험하고 그 삶으로 여러분들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들어서 알지 말고, 보아서 알지 말고, 정보로 알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 여호와의 그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을 맛보라. 여러분, 여기 맛있는 사과가 있습니다. 충주 사과, 예산 사과, 춘천 사과, 사과가 있는데 빛깔이 참 좋습니다. 향기도 납니다. 쫙 쪼개볼까요? 그 안에 꿀도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식가들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잘 안 봅니다. 볼 때마다 화가 나.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있어야죠. 침만 삼키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들 직접 가셔서 들어서 쫙 여러분 씹어서 맛보시란 말입니다. 이런 맛이구나. 이런 맛을 이렇게 설명했구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 저는 중요한 문장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쾌락, 유혹, 이런 것들을 억제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알아야 유혹과 쾌락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을 맛볼 때 세상 그 별거 아니지.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맛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거 별거 아니지. 그것에 대해서 눈길조차 보여주지 않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가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서 물을 먹이고 그가 랄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서 울었다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29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 반가운 친족에게 입을 맞추는 것이 당시의 인사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감격의 눈물 그 이상이에요. 그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분명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성취되어지는구나. 그의 눈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찬송이었을 거예요.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중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물이 그에게 있었고 참 감격스럽고,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도 자신을 알잖아요. 나 이런 인간인데,
나 이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닥다리 끝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는 흥분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있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또한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그 사실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한다고 하시는 그 사실에 이제는 죽든 살든 고난이 있든 없든 망하든 흥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야곱은 지금 감사할 수 있었어요. 야곱의 첫 만남, 야곱의 첫 사랑, 인간적인 첫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던 이 마음,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들을 간직하는 것이어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산다,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너무 감사한다, 이 몸 들여서 주님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한다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었으나 이 고백의 정점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면 이 고백했던 이 마음이, 참 뜨거웠던 이 마음이, 순수했던 이 마음들이 이렇게 또 식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쩌면 당연한 일인 건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오늘 말씀 이렇게 줄이고 싶어요. 우리에게 오늘 라반이, 이 야곱이 보면은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가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가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섬겼으나 그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고 봉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은,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신비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에는요, 삶의 권태가 있을 수 없다, 늘 아쉬운 마음뿐이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라는 거죠. 사랑의 기쁨을 얻고 인생의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사랑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다. 그가 지금 사랑에 푹 빠졌어요. 그랬더니 힘든 것을 모르고 그 일들을 다 감당하네요. 사람을 사랑에 빠져도 이렇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것들을 경험하면 그 800km의 그 거리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다. 7년의 세월도 수일처럼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맛보고 알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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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나의 주님,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